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 3, 4학년 다닐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상한 결벽증이 좀 심하셨어요. 그 뭐냐 하면 도둑이 든다는 겁니다. 저희 집이 이제 그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 경인가도 큰 길가에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언제나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대 뭐 술 취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좀 시끄러운 그 큰 길가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니는 문을 꽁꽁 잠궈놔야지 언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훔쳐갈지 모른다. 자물통을 막 이렇게 여러 군데 채워놨어요. 근데 문단속 잘하는 거야 뭐 좋은 일이겠지만 참 유감스러운 거는 저한테 열쇠를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범생이기 때문에 학교 갔다 얼로 새지 않고 꼭 집에 일찍 오는데 오면 어머니가 저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자물통이 저를 영접하는 겁니다. 너 집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집에 못 들어가니까 문제죠.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도둑이 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걱정거리가 그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유괴당할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때 유괴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같이 잘생긴 애는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데 맨날 앉혀놓고 너 어떤 사람이 뭐 초콜릿 사준다고 그래도 가면 안 된다. 뭐라고 꼬여도 너 넘어가면 안 된다. 유괴범을 조심해라. 이렇게 교육을 숱하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집안에 그 물건 그거 건사 잘하겠다고 자물통은 채우면서 열쇠를 안 주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가니까 학교 갔다 가방 내던지고 바깥으로 나돌다 유괴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물건보다 훨씬 값나가는 보물단지인데 왜 열쇠를 안 주고 그랬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요. 아마 걱정이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요 집에는 못 들어가지만 유괴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지금까지 한 번도 유괴 안 당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나가다니면 유괴당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요. 어떡하냐 하면은 문은 잠겨서 집에 못 들어가지만 그 앞에 이렇게 조그만 텐마루가 있었는데 거기 딱 붙어 앉아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방학 숙제, 학교 숙제 또 뭐 읽을 책 이런 거 읽고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이제 어머니 찾으러 집에 자주 왔습니다. 그럼 권사님 계신가 이렇게 오면은 저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그냥 기특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내 빼지 않고 여기서 앉아서 숙제하고 책 보고 너 정말 대단한 애라고 하도 만져갖고 다 닳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희 좀 공부 좀 하라 그래라. 우리 영희 좀 순이 좀 데려다가 맨날 가방 던지고 어디로 내빼는지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영희 부탁한다고 그러지 저 집사님 순이 부탁한다고 그러지. 제가 어려서부터 여자들 때문에 참 이게 힘들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외출했다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집사님들이 막 운성이 말이야 어떻게 키워가지고 애가 이렇게 착실하냐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저희 어머니 좋아갖고 입이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저녁 밥상에 이제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착실했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다 자식 키우는데 나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소리 들으면 참 좋죠. 부모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기쁨은 자녀가 나가서 아이고 집사님 댁에 그 딸 그 아들 어쩌면 그 애가 그러냐고 요새 젊은이 그런 사람 없는데 정말 그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그 뭐 기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참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아들이셨다는 것이에요. 아드님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감탄사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백부장이 감탄하면서 와 정말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처형의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그 장본인이죠. 예수님께서 끌려와서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걸 뒤에서 지켜봤을 것이고, 병사들이 끌고 가서 희롱하면서 온갖 그 예수님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다 찢어져서 피가 눈으로 들어가고, 그 옆에서 다 지켜본 사람, 채찍에 맞아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본 사람, 그리고 희롱이 끝난 다음에 끌고 가 이렇게 명령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끌고 가도록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쓰러지는 예수님이 좀 안 됐는지 그 밀려드는 인파 속에 몸집이 컸으리라고 생각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이 나와서 좀 대신 져라, 이렇게 했을 바로 그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골고다로 끌고 간 다음에는 그 큰 십자가를 바닥에 눕혀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이만한 못을 사정없이 손과 발에 박아 놓도록 명령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살 속으로 파고드는 못으로 인해 예수님이 얼굴이 일그러지시고 고통받는 모습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통하니 오전 9시에 세워져서 예수님 온몸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6시간 오후 3시 될 때까지 힘들어하는 걸, 그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휘하고 지켜본 장본인이 이 로마군 백부장입니다. 네, 그 사람의 입으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은 뒤집으면 자기 자신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건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게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 3년 가까이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거의 끝날 무렵 예수님께서 그들을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그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며 배우고 보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셨잖아요.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께 대답한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그 끄트머리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같은 수준의 고백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까지 제자들은요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몇 년 동안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언제 예수님 봤겠어요?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끌려와서 재판받는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날 하루, 그날 처음 예수님을 본 건데,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에 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신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시라는 사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방 사람인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신 것입니다. 마치 집사님 내 아들이 대단하네요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렇게 인정받으심으로 칭찬받는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드님이 되셨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인정되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그 부모가 누굽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배가 불러왔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바친 여인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모친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가 배가 불러온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끊으려고 하던 차에 하나님의 천사의 현몽을 받아 그 여인을 데려오고 태어날 아기가 이 세상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질 뿐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모셔와서, 그리고는 그 가족을 위해서 애굽에 갔을 때도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도 지극정성으로 부양의 책임을 다하던 양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가 요셉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뭘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무슨 대단한 교육을 시켜드린 게 있습니까? 예컨대 어린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우리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애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어디 나가서 나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봐도 그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뒷받침했다는 얘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뒷받침해 키우기는커녕 자신들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와요. 이 마리아와 요셉 부부가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자주 갔던 것 같은데, 6월절에 특별히.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는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12살에 예수님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 당연히 돌아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가고 있겠지 하고는 안심하고 이제 가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어디 있는지 찾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서야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지?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나 당황한 모습으로 오던 길을 되돌아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겨우 사흘째 됐을 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누가복음 2장 46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예수님께서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이제 12살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이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사흘이나 찾았으니까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그래서 그 2장 4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왜 놀랍니까? 아니, 아직도 12살밖에 안 됐는데 율법 선생님들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너무 놀라는 거잖아요.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무슨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생각하는 배려라든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자식일 뿐이에요. 아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꾸중하듯 이렇게 그 어머니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래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내가 내 아버지, 여기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그 앞에 있는 요셉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성전이죠, 성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지금 앉아 있는데 뭐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요.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아, 그렇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게 당연하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어떤 말씀,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 그거를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깨닫지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 알았는데, 그리고 또 그 요셉도 꿈에 그 여인 데려와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다 하셨을 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온다는 걸 알았는데 12해를 지나는 동안에 다 그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냥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도 알아듣는 귀가 다 닫혀버린 거예요.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도 아기를 낳으면 그 누구 아기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내 자식으로 여겨요. 내 자식, 내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마리아는요, 그 남편하고 조금 달랐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특이하다 생각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기는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담아뒀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자기 아들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했을 텐데, 언제 이 어머니 마리아가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하는 거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을까요? 언제쯤? 그거는 어느 날 30살쯤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집을 떠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온 목적을 따라서 내 제자들과 함께 우리 사역을 위해 떠납니다, 이러고 집을 떠날 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떠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실감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나가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나는 내 몸을 빌려드린 여인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이에요. 이렇게 참담하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어떻게 어머니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아들을 지켜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양아버지 요셉 얘기가 없는 걸 보면 많은 주석가들의 생각처럼 아마 그 요셉은 벌써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 극도의 고통을 혼자 참아내는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정상입니까? 막 뒤로 나가 기절하고 실신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막 입에 악을 물고 달려들어 악을 쓰면서 그 제사장들한테 막 대들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그 로마 군인들 앞을 막 가로막아야 돼요. 막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못 갑니다, 이렇게 가로막는 게 그게 어머니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비오듯 흐르는 눈물을 흘리긴 했겠지만 그렇게 가로막진 않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못 박힌 예수님 곁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25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거기 있잖아요.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요거에서 다 가운데 거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가 서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서 있는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 6시간을 거기 서 있으면서 그 예수님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리지 못하게 가로막지 않았습니까? 왜 로마 군병들한테 달려들지 않는 겁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그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겼다면 막 가로막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순간에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이렇게 죽는 게 그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냥 그 곁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몸을 빌려드린 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이렇게 죽으셔서 인간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므로 이렇게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오면 마리아는 100%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육체적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일이 이루어졌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부장의 입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아이들 누구 자녀입니까? 누구 자녀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내 새끼지 이렇게 우리 대답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녀이지만 그 이전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물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딸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 정도는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모든 걸 똑같이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우리를 닮은 육체적인 우리 자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니까 같은 수준에서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주실 때는 너 기마무개의 자식으로 키워라 해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를 부모로 세우실 때는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우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우와, 집사님 내 애가 정말 똑똑하네요, 엄마 닮았나 봐, 이렇게 칭찬받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만 칭찬받는 자녀로 키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는 게 진짜인가? 집사님 딸은요 정말 하나님의 딸 같아, 집사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듯한지, 할렐루야. 그런 칭찬을 받도록 키우셔야 부모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 우린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를 내 새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저렇게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로서 훌륭한 것보다 100배, 1000배 여러분은 성공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반듯한 가정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